자,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성도가요, 신앙이라는 거를 대놓고 말하기가 조금은 움츠려드는 시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신앙의 자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것들이, 또 사건들이 얽히고 얽히면서 우리가 사실 대놓고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점점점 신앙을요, 사적인 것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조용히 감춰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대놓고 자랑스럽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느냐? 제가 보니까요,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요, 극우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주 부정적인 일이다 정의해버렸어요. 기독교 CBS 방송에서요. 그건 기독교 아니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 여러분, 그거에다가 동성애 거부하고, 또 기독교는요, 낙태를 거부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다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들로 계속 교회는 과거만 고집한다라는 등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는요, 저런 집단이야, 이렇게 치부돼 버렸어요. 사회적 왜곡과 미디어의 오해로 인해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드러내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성도가,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 오늘 보니까요, 책망이 전혀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첫사랑을 너희가 잊었다, 버렸다, 이렇게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다가 나중에는 너희가 회개할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서문학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책망이 전혀 없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책망이 전혀 없는 교회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사가 형통이어서? 하는 모든 생활의 요건들이 다 베스트여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문학교회는요, 보면 볼수록, 까면 깔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하기에 여러분 굉장히 쉬운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요, 너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가장 힘든 교회예요. 무엇이 힘든 교회냐? 믿음을 지키기에 힘든 교회였다. 신앙생활은 할 수가 있어요.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힘든 교회였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 부모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활발하기보다 의기소침해 있거나 주춤해 있는 자녀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더 쓰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볼 때 서문학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가장 부유했던 교회가 동시에 어떤 교회? 서문학교회였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의 이야기는요, 결국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주일마다 푼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습도 되겠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예수로 사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서문학교회는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서문학교회 여러분 특징을 말씀드릴까요? 이 서문화 지역에는요, 황제 숭배가 무조건 강요가 되었습니다. 카이사가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앙이잖아요. 이걸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서머나 지역은요, 여러분 어디냐면 지금 터키의 이제 서쪽입니다. 서부 지역. 그리고요, 여기는 지중해 연안을 또 끼고 있는 해안가예요. 이 내륙으로는 또 사통팔달이에요. 그러니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겠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분 다방면에 많은 민족들이 와가지고 거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정체성이 섞일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곳이기도 해요. 여기가요, 터키 지역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즈미르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가 어딘가 하고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예요. 경제가 돈이 나오는 곳이라는 거죠. 로마가 볼 때는. 경제가 여러분 발전이 된다라는 건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을 보십시오. 문화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력이 바탕이 됩니다. 경제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문화가 계속 성장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일본이 지금이 문화가 우습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저는 어릴 때 모든 만화책이 다 일본 거였습니다. 영화도 그랬고요, 이 만화도 그랬고요. 뭐 엑스제팬이라든지 노래, 이 모든 것들 다 듣고 다녔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저가 없었을 때는 더 했겠죠. 미국을 동경하는 문화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꼬르 문화는요, 동의어다. 로마가 볼 때는요, 이 지역은요, 사수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내륙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통팔달, 그러니까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육상교통의 허브 지역이다. 그러니 이 지리적 강점 때문에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부유한 도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들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아름다운 서머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동방의 등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름다운 서머나. 얼마나 자신들의 도시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는지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였다? 황제 숭배. 카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서머나에는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계 최초로, 이 당시에 세계관은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 지역이에요. 세계 최초로 이 건설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 황제에게 충성의 상징인 도시였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시민은 매년 황제의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고백해야 돼요. 당신이 주님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카이사 is Lord. 이렇게 해야만 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고백은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요, 어디까지 영역이 펼쳐지냐, 시민권의 영향력, 그리고요, 사회적 생존의 조건까지 여기에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요, 조합에서 떨쳐져 나갑니다. 제가 어릴 때 세계사에서 배웠었던 게 있어요. 이 중세에 보면 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길드가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품앗이, 우리나라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새마을 협동조합,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스스로 피해를 보지 아니않고 함께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인가 조금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조합에 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조합에는요, 모든 이득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당연히 조합에서 잘리니까 장사를 할 수 없어요. 물건을 받을 수도 없죠. 시장에서요, 물건을 팔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계약도 끊겨요. 돈줄이 막히는 거죠. 분명히 아름다운 도시 서머나라고 했는데.
계약과 돈줄이 끊기고 막힌다는 건 여러분 결국은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여러분 끊긴다는 거예요. 모든 살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도시에서 카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현실에서 고백하실 수 있어요? 어렵겠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은 아시니까 속으로만 주님을 진짜 믿는 거고 겉으로는 그들에게 또 이제 뭐 유한 화법으로 다가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서문학교에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누가 이런 뻔한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 이런 고백을 누가 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도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도 아니고 서머나 지역에 존재하는 서머나 교회는요, 이거를 다 감수해요. 여러분 생사 여탈권을 이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고백 하나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요 결국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많이들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을 왕왕 봅니다. 그런데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믿음과 편안함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믿음을 선택해요. 그러니 믿음은 결국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선택,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결정, 그 선택.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두에 제가 예배 전에 찬양 일부러 이 포인트로 짠 겁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처음 우리 사모님 찬양이 뭐였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게 이 서문학교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의 찬양을 준비 찬양을 제가 그렇게 한번 짜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당연히 임재죠. 여러분 이러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선택과 결단을 한 교회가 서문학교회였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더 서러웠던 건 외부의 박해보다요 내부의 배신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분리가 됐지만 그 전에는 어땠느냐?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즉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외부인들이 보았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분이 안 갔어요. 왜? 유일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공통의 이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점점 이들이 여기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은요 이제 이르는 거예요. 로마에 저들은 우리와 다른 종교다. 저들은 우리를 배신했다. 세상에 인간인 예수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저들은 그리고 무엇보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유일신앙인 유대교는 어땠을까요? 황제를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안 했어요. 이 로마도요 웃긴 게 유대교는요 건들질 않았어요. 실제로 이 유대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유대 전쟁이라고 있는데 그때가 AD 한 68년 정도 경일 거예요. 그때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있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곳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때 시대에 무너진 거예요. 이 유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은요 로마의 법상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전통 종교, 고대 종교, 수천 년을 이어온 종교라면은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신흥 종교라면은 그거는 거부 대상이에요. 무조건 황제를 숭배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유대교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거 유대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교인들의 신앙. 점점점 유대교와 분리되고 있었고 그들은요 기독교가 자신들을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요 유일하게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는 종교의 집단이었으면서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찔른 반역자들, 그들이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이 칼날이 더 아프지 않겠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면 밖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쯤이야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내는 냉소, 무관심, 침묵, 실제로는 이게 더 아픕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그 정도면 됐지 하는 말, 내가 신앙을 지키려 할 때 야 오바 좀 하지 마, 그런 시선. 서문학교에는 그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 이들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아니 자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요 우리 이야기여야 돼요. 서머나 진짜 힘들었겠다. 목사님 그 시대 너무 혹독했네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와 과연 다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라고.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남들의 눈치 보고 튀는 행동은 아닐까 생각하고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믿고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요? 신앙을 선택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요 확실한 것은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여기 올 때 가장 참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종엽 집사님. 다들 얼굴이 좋지만 우리 김종엽 집사님은요 항상 들어오실 때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정말. 그리고 딱 이 목소리요. 제일 먼저 우리 권사님도 안 찾고 우리 사모도 안 찾아요. 목사님.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요 표정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데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안 믿는 친구들 있는데 나 진짜 짜증나서 죽겠네. 예수 믿는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지. 야 쟤는 말을 꺼내지 마라. 애가 어떻게 그래. 야 쟤 얼마나 진짜 죄송합니다 못된 년인지 아니? 한 친구만 가면은 막 내가 앞서가지고 예수 믿는다면서 막 험담하고. 여러분 이거 주님이 다 보십니다. 도대체 작을 때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데 크면은, 큰 사건이면 내가 예수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내가 입조심한다면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민수 형제 이제 공단에서 회식할 때, 그리고 우리 주희 선생님들과 그 회식 자리에서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데 침묵으로 묵인한다라는 것. 내가 사람들 비위를 맞추느라 타협했을 때 그 침묵은요 우리 주님을 외면하는 순간임을 이제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지금도 이 세상은 결국 누가 주인인가 주님인가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묻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명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할렐루야. 살 길이 막혔는데
길드에서 내쳐지고 팔 물건이 없고 사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않으며 인간관계가 다 막혀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막막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니야 실상 너는 부유한 자야. 왜 그럴까요?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선택했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시대를 동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궁핍은 단순히 돈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비록 사회에서 고립되고 생계를 잃었고 관계에서도 밀려난 자들이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들이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관계가 중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이들은요 참 안 좋은 직업이에요. 이집트의 콥트교가 그렇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콥트교면 이집트면 당연히 이슬람 쪽이겠죠. 그들은요 어떤 배척을 나라로부터 받고 있느냐? 직업 다 뺏깁니다. 재산 다 몰수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을 신앙하기 위해서 여러분 쓰레기 산에서 먹고 자고 해요. 솔직히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신앙의 자유, 믿음의 결기, 그 야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것들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그거 버리고요 쓰레기 산에서 사는 겁니다. 농마쟁이로서 그 삶을 살아갔죠.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실상은 부요한 자래요.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주인이 볼 때 이들은 진짜 실로 여러분 부요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을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잊지 않는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고난이 끝난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예고예요, 예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 이 절을 딱 읽어보니까 저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10절에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즉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피하게 하시기보다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뜻이죠. 이 뜻.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외면하셨습니까? 피하셨습니까? 피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피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떠했느냐? 고난 가운데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고난, 즉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우리와 같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죠. 아예 생명을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신 분 그 자체가 되셨죠. 그리고 오늘 그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집사야, 박 집사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크기보다 고난 중에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더 큽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지, 고난이 결국 신앙을 완성시키더라고요. 10일 동안 환난, 이것은 고난의 길이 여러분 정해져 있다는 위로예요.
그 끝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상징성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요, 고난의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위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결국 이 고난조차 우리 주님이 통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요,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준다면 결국 그 고통은, 그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눈물의 길이, 고통의 깊이까지도 우리 주님 아세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러분 우리가 얻을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마지막 하반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 누굽니까? 완벽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 낙심해도 다시 돌아오는 자, 주님을 놓치지 않는 자, 그 자가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긴 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무엇으로부터 뿌리친 선물? 유혹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예배를 포기하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에게, 유혹을 뿌리치는 자에게 여전히 유효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씌워주시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면류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거운 게 아니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요 당신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힘이 됩니다. 정말 힘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믿음은 약하지만 주님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충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를 살아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